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흐려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건강히 떠넘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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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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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 흠없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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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전하고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린 양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제물로 드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신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순절을 보내며 사순절의 정점인 고난주간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주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일천번제로 세상에서 놓지 못하는 소중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되 만복으로 주께서 갚아주시고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중에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어제 이어서 43절에서 5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 24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죠. 성경에도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나라는 딱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황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걸 살펴봤었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 전까지 줄기차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황제의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사는 방식,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칼과 몽치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진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43절, 44절 가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잡겠다고 칼과 몽치, 방망 이런 걸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폭풍전야적 한바탕 칼바람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무장한 큰 무리를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본 겁니다. 군중들을 선동해서 정치적 무정 투쟁을 일으킬 것으로 본 겁니다. 그 힘을 제압하려니 또 다른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과 몽치로 중무장한 큰 무리를 보낸 겁니다. 왜 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밤에. 이게 기회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우리 종료주일을 보냈죠. 6월절 큰 축제 기간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때입니다. 평소 예루살렘 인구보다 몇 배가 그때는 모입니다. 그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했습니다. 그런 군중들이 몰려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대낮에 잡으려고 했다가는 도리어 자신들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요. 그래 예루살렘 성 밖에 무리들이 떨어진 외딴 산기슭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과 몽치를 들고 몰려온 겁니다. 배신자 유다와 함께 암호를 짜고 약속한 대로 군호를 짭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황제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칼과 몽치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칼의 힘을 숭상합니다.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칼과 몽치로 큰 무리를 보낸 이유가 분명하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에게 반기를 들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롭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생존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방법, 사용한 게 뭡니까? 칼과 몽치입니다. 힘입니다. 딱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뭐에 의해 돌아갑니까? 힘에 의해 돌아갑니다. 언제 그 힘이 작동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권력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칼을 쓰고 몽치를 가지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몰려듭니다. 힘은 더 큰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돈을 갖고 권력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싸움과 경쟁으로 봅니다. 분쟁과 폭력과 갈등, 테러와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싸우자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군호를 짜서 덤벼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 47절에서 49절 말씀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들어서 그 칼과 몽치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힘에 힘으로 맞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랐습니다.
아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군호를 짠 무리들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덤벼 들기 일보 직전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대응을 하십니다. 52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인 칼과 몽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몽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칼과 몽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려 하고 살아내려 한다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돈이 숭배되고 경쟁과 싸움과 전쟁이 최우선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십니다. 소위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응을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움직입니까? 4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9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뭘 이룬다고요? 성경을. 왜 예수님이 칼을 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왜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응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몽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의 성경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과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별 인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가고 형성해가고 끌어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세상은 힘에 따라 움직이고 칼과 몽치로 다스려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이나 곁에 모시고도 배웠음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칼에 칼로 대응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칼과 몽둥이를 선호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을 합니다. 뭔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면 바르르 떱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 이겨서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칼과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칼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그 칼과 힘의 논리에 지배당해야 한다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방법이 보여주는 바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이 세상을 이긴다. 예. 여러분, 솔직히 여기까지 우리 설교를 들으면, 묵상을 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칼과 몽치로 덤벼든 세상을 이기는가? 진짜 정말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승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칼과 몽치 앞에서 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칼 들고 달려든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아닌 것 같아서, 로마에 대응하지 못할 것 같고 로마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50절을 보시면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이렇게 암울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망하고 패한 것 같아요. 더 비참한 말씀이 51절 5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이 구절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한 청년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12제자 다 도망했고요. 이미 마가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리에 잠을 자다 나왔는지요, 홀로 배디브를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 무리가 알아보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입을 그냥 던져주고 그 입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알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칼과 몽둥이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패망합니까? 유일하게 그 칼과 몽치가 지배하는 그 순간에 당당하게 서 계신 분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방법에 따라 칼을 칼집에 꽂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꼿꼿하게 끝까지 서 계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으심에도 그대로 당하십니다.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완전하신 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약하게 비천하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로마를 이겼습니다. 십자가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증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의심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그랬어도 우리 삶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 그 플로리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역사학 교수로 존 서머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이제 제안하곤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미국은 위험하거든요. 미국은 밤에 누가 돌아다니고 이거는 뭐 금기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한밤중에 몸집이 작은 할머니가 손에 큰 지갑을 들고 골목을 걸어가는 겁니다. 뭐 그 강도 당하기 딱 좋죠. 100%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근데 평소에 보니까 아는 할머니인데 손주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갑 오늘따라 돈이 좀 두툼해 보입니다. 두둑해 보여요. 작은 할머니 금방 때려 눕히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가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주변에 보면 CCTV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하나는 그렇게 했다가 진짜 만약 잡히면 개망신 당합니다. 처벌받잖아요. 처벌받고 가문에 수치고, 약자를 괴롭히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죠.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자기 인생이 먹칠하는 걸 망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 첫 번째 이유의 주된 동기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의 평판과 수치, 명예, 처벌, 이걸 이제 고려한 겁니다.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이렇게. 두 번째, 지갑을 빼앗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할머니가 강도에 당하면 얼마나 아플까.
또 할머니에게 딸린 그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그 식구들 아이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할머니를 만약에 때리고 돈을 빼앗으면 저 할머니 죽을지도 몰라. 또 저 할머니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가족까지도 굶어 죽을 수 있어. 이 두 번째 이유의 주된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죠. 할머니를 생각하고 약자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그 교수가 묻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자, 할머니를 때려 눕히고 지갑을 빼앗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들지 않죠. 나쁜 일인데 손들지 않죠, 학교니까. 다시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도질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두 번째 이유다 라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 대답을 듣고는 그 서머윌 교수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의 가치를 품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요, 이타주의적 가치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요, 우리 자신의 명예와 수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가문에 먹칠하는 게 이게 최고의 금기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더럽히고 가문에 먹칠하면 되겠냐. 그 수치와 명예 중심의 자기중심적인 윤리가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타주의 윤리로 남을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남을 돕는 NGO 단체들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이 있고 다른 데 취직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NGO 단체에 헌신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뭐의 영향이겠습니까, 여러분? 서구 문명을 형성한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가루 서말을 넣은 누룩에 비유합니다. 겨자씨 보입니까? 처음에 안 보여요. 볼펜 이렇게 쿡 찍어 놓은 것 같이 요만합니다. 누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생겨서 그게 크게 자랍니다. 가루가 부풀어서 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가치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돈, 성공, 명예, 이 세상의 가치 리스트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과 온유를 추구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고려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보라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아니,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세상의 칼과 몽치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거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테니까 좋습니다. 반면에 돈과 권력 이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기도로 섬기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사나 죽으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불러가시면 천국 가니까 좋고, 살면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일하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늘 마음에 새기고 칼과 몽둥이가 아니라 십자가와 말씀으로 나는 사는 사람들이다 늘 되뇌이며,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어서 나중엔 크게 자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돼서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주제곡으로 몇 번 배우고 불렀던 찬양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예수님 이야기까지 끝까지 스토리로 이어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걸 요약한 찬양이고요. 오늘 찬양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같이 고백하시고, 맞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엔 황제의 나라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황제의 나라, 칼과 몽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큰 가르침이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가 모여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열매 맺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눈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 고백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그들도 반역하여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거부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창빛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거절했지만 부활의 주 메시아, 부활의 주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하늘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여 일어나 함께 하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약속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완전한 나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평화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인간의 배 반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꿈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칼을 도로 칼치게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다다시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에 넣은 무릎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자라는 씨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보석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하나님 이 땅에 돌아왔고 로마 제국을 넘어 온 세계를 향해 퍼져갔습니다. 그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져 그 나라가 땅 끝까지 퍼져가고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버티기 위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깊게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성경을 이루려 함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가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병자가 하나님 낫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눌려있는 자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황제의 나라에 폭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하나님